네, 우리 새벽기도 4월 2일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리.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든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도 또한 고통 중에도 늘 임마누엘의 그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낙심한 마음을 주께서 일으켜 주시고 고통 중에 두려워하는 저희를 주께서 다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빛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3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시간적으로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마치 지금이 아닌 나중에야 찾아올 어떤 특별한 시기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지금도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물론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혹은 어떤 시기가 비교적 중요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단순히 말하자면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또한 이 시기를 그야말로 마지막 때로 여기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시대를 바르게 우리가 바라보며 해석하고 믿음으로 분별하며 주님 오실 날을 그 날을 소망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무화과 나무 비유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사실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때가 되면 무슨 징조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름이 되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난다는 것처럼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통해서 여름이구나 느낄 수 있듯이 지금이 마지막 때이구나 라고 느끼게 해주는 어떠한 징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징조들은 이미 13장 앞부분에 길게 설명되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어떠한 미혹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전쟁과 재난이 있을 것이며 또한 믿는 자들을 향한 무서운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눈에 띄게 알아볼 만한 징조들을 볼 때에 무엇을 깨달으라 하는 말입니까? 29절에 있는 대로 인자가 오실 날이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아차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에 관하여서 31절 말씀에 오늘 먼저 주목하게 됩니다. 31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진리의 말씀은 결코 소멸되거나 취소되거나 실패하거나 거짓으로 드러나거나 그런 것이 결코 없이 어떻게 된다 하십니까?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늘 실수가 많고 아무리 진심으로 말을 내뱉는다고 해도 결국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적인 우리의 어떤 언행에 익숙하여져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이 그렇지 정말 그렇게 되겠는가 하는 인간적인 의심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는 반드시 그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이 믿음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혹 믿었다가도 혹은 내가 그것을 참으로 믿은 것 같다가도 다시 의심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우리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보니 자신의 삶을 보며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이고 그러면 다음 달쯤에는 이 고통이 끝나지 않겠는가? 재림의 날이 임하지 않겠는가? 혹시 그렇게 기대하게 된다면 아마도 금방 또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달이 지나도 기대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고통이 계속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앞에 나온 말씀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좀 모순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징조를 보고서 그때가 임하였다는 것을 알아차리라 하셨는데 그리고 뒤이어서 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 날과 그 때를 아무도 모른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피해야 할 것입니다. 뭔가 하면 완전히 아는 것 같이 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한 완전히 모르는 것 같이 해서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징조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확히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2020년 몇 월이다 라든지 10년 안에 주님 재림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확실히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결국에 거짓이 될 것이고 교만이 될 것이고 또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종말을 예언하고 그 날짜까지 언제인지 알려주려고 하지만 죄다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르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로 완전히 모르는 것처럼 해서도 안 됩니다. 알 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려주신 것은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시간적으로 그것이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요, 그날이 분명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서 명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유로 말하자면 시험 치는 날처럼 비유해서 말해보자면 평소에 공부를 성실하게 해두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시험 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면 모르니까 그냥 덮어두고 게으르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시험 칠지 모르니까 평소에 열심히 공부해 두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유로 말하면 그렇고 실제로 말하면 평소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은 내용처럼 큰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이 바로 마지막 때라 했습니다. 이 예언은 먼저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 곧 임할 일에 대한 것이기도 했고, 또 먼 훗날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오늘 우리와 이 시대를 향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깨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인내하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언젠가 지나가더라도 믿음의 시련과 핍박과 고통스러운 재난은 또다시 다른 모양으로 우리 앞에 언젠가 또다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사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늦잠 자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은 잠이 좀 많다거나 생활이 좀 행동이 좀 게으르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하는 식으로 게으르게 지내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 그 학생은 자신의 불성실함에 대하여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깝든지 멀든지 나는 상관없다 하는 식으로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지내고 있는 신자가 있다면 자신의 무감각함에 대하여, 그로 인한 불성실함에 대하여 부끄러운 줄을 알고 다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과 그 성취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상태로 그 증상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발열이 있고 기침이 나고 목이 아프면 혹시 코로나인가 의심해 봐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내가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예배도 시큰둥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고 있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내가 영적으로 잠든 상태가 아닌가, 혹시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아닌가 의심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증상이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사는 것이요, 영적으로 깨어야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깨닫고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고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중에 처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